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오. 3장 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자 우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였다. 옷 2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서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 긍휼로 만족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회개하여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당연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런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보고 이 말씀을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을 향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 겉에는 페인트 칠을 했는데 그 안에는 썩이 가득하지 않냐, 시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의 유대인들 또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죠. 예.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이 교회의 교인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천국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여러분, 이 닥쳐올 진노,
또는 장차올 진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지난주에 제가 개인의 종말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인의 종말이 끝난 후에도 역사적인 종말이 끝난 후에도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언제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해야 돼요. 이 다음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람의 생기는 그가 진실로 회개했는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삶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 믿음의 표시로서 그 회개의 증거로서 열매를 보여줘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 있죠? 우리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한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증거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외적 물세례는 그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것을 잘라버려라. 땅만 버릴 뿐이다. 땅만 차지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땅을 파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다 와보니까 그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대로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들의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마음이 완악해서 전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삶 속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과일을 맺는 나무를 뭐라 그러죠? 유실목 또는 유실수라 그래요. 과실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실목, 과일을 맺는 이 유실수는요, 이 목재로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죠. 포도나무만 보세요. 꼬불꼬불해서 이 가지 그거 갖고 무슨 나무를 책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의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과실을 맺어야 할 나무가 과실을 못 맺으면 뭐에밖에 쓸모가 없죠? 땔감. 예, 그 여기 찍혀서 불에 던주기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3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과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회개했는지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예. 그러자 우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문장 어디서 본 적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자,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서 이런 질문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6절 30절을 보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서 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때도 간수가 물은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서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전까지는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 내가 가서 저들을 잡아서 옥에 넣어야 되겠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인생이 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목표와 삶이 완전히 잘못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 예, 이런 질문 하죠, 여러분. 오늘 뭐 먹지? 뭐 해 먹지 오늘? 무엇을 마셔야 할까? 게토레이를 마셔야 되나? 아니면 뭘 마셔야 되나?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예, 대장동에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중화동에서 살아야 되나? 갈매동에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나?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나?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김대리와 해야 될까? 아니면 김 회장과 해야 될까?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자,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해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의 수많은 관심들이 이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타는 것, 집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유튜버들은 이 질문 맨날 하죠.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눌러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뻐질 수 있을까? 살을 뺄 수 있을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해요.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고민해야 되는 질문, 정말로 중요한 질문, 인생 질문을 뒤로 던져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한 질문, 나의 구원에 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이렇게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무엇이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러한 청중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준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일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분명히 9가지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이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열매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중요한 열매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예요? 군중들, 무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세리들, 세 번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나와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온전히 회개했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3장 10절 볼까요?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오클로스의 복수형인 오클로이예요. 오클로이. 자, 오클로스는 일반 대중들을 말해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세리들과 군병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보세요.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자, 여기서 옷 2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듀오 키토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혹시 결혼 정보회사 듀오 같은 거 들어보셨죠? 예, 그 듀오가 짝이란 뜻 아니야? 예,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듀오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뜻입니다. 듀오 키토나스. 자, 키토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옷을 가리켜요. 속옷. 자, 영어로는 튜닉스. 그래서 이제 키토나스와 비슷한 옷이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튜니카라고 하는 옷이 있었어요. 이 튜니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입었던 속옷입니다. 이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인데요. 오늘날 의사들이 입는 진찰 가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사람들이 이 속옷 위에 토가라고 하는 겉옷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제 로마 시대를 다룬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 옷차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튜니카를 안에 입고 그 토가를 겉으로 이렇게 치렁치렁 걸치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가가 너무 불편하니까 튜니카를 두 벌 겹쳐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냐면 겉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겉옷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주 깁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여기서 이제 속옷이 바로 키토나스고요. 그 다음에 겉옷이 히마티온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겉옷은요, 낮에는 옷으로 입고 다녔지만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그것을 이불로 사용했어요. 이불로. 그래서 필수품 중에 필수품입니다. 이 겉옷은요. 자, 세례 요한이 말한 옷 두 벌은 이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요. 키토나스를 말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키토나스를 두 벌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통 두 벌 가지고 있던 그 속옷을 그것마저도 없는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 두 벌, 그것도 속옷 두 벌 입는 게 그게 많이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을 한번 세워보세요. 집에 가셔서 오늘 몇 벌 정도 되나? 예, 저도 옷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저도 속옷만 해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두나 운동화는 몇 켤레나 되세요? 그 옛날에 이멜다가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그 여자가 멋진 명품 구두를 3,000켤레나 갖고 있었다 그러죠. 예, 지금 정수기 씨는 몇 켤레인지 가서 실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은 몇 개나 될까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 다른 시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보다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속옷 두 벌 그리고 겉옷 한 벌 이렇게 입고 산다면 여러분 굉장히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수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벗어놓은 겉옷과 속옷을 군병들이 가져갔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본문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겉옷을 가져가다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 군인들마다 한 부분씩 차지하고 속옷도 차지하였는데 속옷은 이은 데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되는지 제비를 뽑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갖고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명. 네 조각으로 찢어서 가졌어요. 자,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하나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찢지 말고 찢으면 망가지니까 제비 뽑자. 제비에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자. 그래서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구약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벗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시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는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였고 모든 것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남긴 옷들도 군병들이 가져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속옷 두 벌이 있느냐? 그렇다면 주위에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 당시에는 옷도 귀했지만 먹을 것도 귀했어요.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면 정말로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가진 것을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돌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누어라. 내가 지금 먹을 것도 많지 않지만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눠 먹어라. 이런 말씀.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누어라. 그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들은 누구죠?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그들도 이 세리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동일한 질문이죠? 그때 이 세리들의 질문에 대해 세리요한의 답은 무엇이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여러분, 세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세금 걷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얘기하자면 세무서 직원들이죠.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지방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마땅히 거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자신들을 위해서 착복하고 그걸로 치부했어요. 부를 쌓았어요. 그래서 세리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모렴치한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의뢰의 정해진 세금보다 과대하게 징수하여 그 돈으로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로마 정부는 세리들의 그런 행위를 눈감아 주었어요. 그래야 저들이 열심히 세금을 걷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한다면 특히 미움의 대상이 돼갖고는 창기와 더불어 그들을 죄인의 대명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도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의한 자는 세리와 창기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유대인 세리들은 회당에서 출교되었어요. 예배도 같이 못 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세리인데요. 뭐라고? 너하고 같이 안 놀아. 뭐 이런 식으로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님 만나 거듭난 후에 그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도가 되었고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귀한 일에 사용됐습니다. 자, 세리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속이는 것이었고 부정이었고 사람들을 엇박지르는 억압이었어요. 이런 세리들에 대해 요한의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세무서에 다닌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세무서 공무원들은 몇 년만 지나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요새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부정부패가 공직사회에서 암암리에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말단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감히 못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심한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작자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다고 떠들어댄 사람들이 5년 동안 해온 짓들을 한번 보세요. 온갖 부정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2배, 3배, 아니 어떤 사람은 수십 배 불렸어요. 어떤 사모님은 웅진코웨이 제품과 이름이 같은데 파란 기아집 아래서 5년 동안 불법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사람 와이프는 얼마나 사치품을 많이 샀는지 지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씨, 당신 서초구 신반포 중앙교회 집사라며. 근데 왜 이런 일을 가만두고 있어? 당신 집사 맞아?
통합의 예능교회 정세균 씨, 당신 안수 집사라며. 근데 왜 이런 거 가만두냐고. 이낙연 씨가 다니는 교단은 대신교단이에요. 대신교단. 거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따뜻한 개혁교회를 추구한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런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성윤 지검장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래. 뭡니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오늘날 공무원들이나 모든 직장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예,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여라. 그래서 군인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트라티오메노이예요. 스트라티오메노이. 뭐 어려우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이 말은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의 원형이 스트라티오마이, 이 동사인데요. 군인으로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직업 군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돈을 받았던 계약직 군인을 의미해요. 자, 신약 성경에는 이 로마 군병처럼 이 직업 군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스트라티오테스라고 불렀어요. 예, 단어가 틀려요. 또는 스트라티오타이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온 군인들은 로마 군병들처럼 직업 군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 군인들, 계약직 군인들이에요. 그들은 일종의 경찰 역할을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세리들을 도와서 세금이 잘 거치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위협하여 뇌물을 받는 것을 일삼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언제나 돈을 더 빼앗으려고 했었고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했었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그것을 돌렸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한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서든지 강제로 빼앗지 마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강제로 빼앗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군인들한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강포하지 마라. 개역 개정에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헬라어 디아세이세테를 번역한 거예요. 디아세이세테. 이 단어의 원형이 디아세이오인데요. 누가복음의 성경에 이곳에서만 보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잡아갖고는 강하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디아세이오, 디아세이오. 잡아갖고. 이따가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디아세이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잡아 흔들면서 돈 내라! 이러면서 빼앗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때 누가 나와요? 예,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그죠? 헐리우드에 나간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딱 나와서 정의를 막 행하죠. 자, 그 다음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거짓으로 고소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개역 성경에서는 무소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개역 개정에서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 시코판테세테를 번역한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시코판테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자, 시코판테오는 거짓으로 고소한다는 뜻도 있지만 남을 속여 빼앗다는 뜻도 있어요. 예,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자신이 한 행동을 회개하고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이 착취했다는 단어가 바로 시코판테오예요. 즉 당시 군인들은요, 이 세금 납부와 관련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해갖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희 급료로 만족하여라. 세례 요한은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받는 급료로 만족하여라.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은 무리들과 그 중에서 특별히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약간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가 윤리적인 교훈과 해결책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거창한 것을 요구할 줄 아는데 너무나 단순한 것들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리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준 답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된 방법으로 편법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남의 어려운 이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쉬운 것 같아요?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듣기에 쉬운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고 악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다가 나의 행복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삶 따로 신앙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만약에 설사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고 징계하시고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할 때 구제하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속옷 두 벌밖에 없는 사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속옷까지도 서로 나누어 입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동안 경험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삶이 여유가 있는 분들, 특별히 좀 잘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과거에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형편이 좋아져서 여유 있게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구제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그리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분들 중에 보면은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구제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 풍요로운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 주관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만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어려움을 내가 공감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세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사람의 열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모습은요,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죄는요, 그 근원을 뿌리를 가보면요,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한 것이 근본적인 죄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뭐로 나타나냐? 이기심으로 나타나고 교만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 저 자신만 보아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목이 곧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눈빛마저도 교만한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 아직도 부정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나눔과 구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말씀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자주 해보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와요.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긴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제예요. 그러나 때로는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복음서가 중에 이런 복음서가 있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복음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런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의 모든 사정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 가질 수 없어요. 현재 나의 처한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지어 가난하고 또 병으로 힘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죄의 대부분은 자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진 것들을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그 행동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온전히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부터 회개의 본질에 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뿌리가 있는 곳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이전에 열중에 있었던 죄악된 행실들을 혐오하고 그치게 됩니다.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고 저 공의롭지 못한 행위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참된 회개의 진정하고 합당한 열매인 것이에요. 이러한 행위들이 없는 곳에 참된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삶과 직업과 장소들로부터 날마다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네. 지난 주간 또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시편 1편 말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로 여기에 나온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